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 희의 종교철학 제7장 종교 언어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종교 언어의 문제.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무슨 얘기냐면 말과 글이죠. 쉽게 말해서 말과 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쓰고 읽는 글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아닙니까? 물론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분들조차도 말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뜻을 전달하고 표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제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오늘 종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볼 텐데 우리 교체를 통해서 일단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종교 언어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종교 언어만 굳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 언어라는 것을 생각해 봄에 있어서 일단 종교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다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교 언어의 의미를 이제 탐구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서의 은유.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썼는데 형편없는 글이겠죠. 그죠? 형편없는 글로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그 핵심 테마가 은유였어요. 은유라는 거. 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은 제가 논문을 쓸 때 읽었던 것은 아니고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정말 그 쓰기 위해 읽는 과정들, 그렇게 막 논문을 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읽고 그러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읽었던 책들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다 처분하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은유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좀 새로운 책이 없나 해서 찾아 읽었던 것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 언어가 은유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종교 언어라는 것은 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종교 언어와 은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은유가 굉장히 특별하다, 특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은 우리의 모든 말들 다 명제적이라고 인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다? 다 은유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은유다. 라고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인데 지금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고 너무나 좋게 읽었던 책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교재에서는 종교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왜 특이하냐? 비명제적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비명제적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자, 종교 언어를 다루면서 먼저 종교 언어가 왜 특이하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유추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유추론. 유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신에 대한 서술들은 단위적인 것도 아니고 다의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아니고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단위적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것이 단위적이라는 거고, 다의적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말 똑같이 썼으니까 단위적이라고 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선생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함은 선생님의 선함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그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선함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완전한 의미로서의 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쓰고 있지만 단위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의적입니까? 다의적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마치 밤이라는 우리가 먹는 밤을, 열매를 뜻하기도 하지만 낮과는 반대되는 밤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냥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유추적이라는 겁니다. 유추적이라는 거다. 이게 다 유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죠. 반려견이 나를 사랑해요.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반려견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는 사랑하고는 다르죠. 인간이 맺고 있는 사랑과는 달라요. 그죠? 우리 뽀삐는 나를 사랑해. 우리 뽀삐는 나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서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뽀삐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어떠한 부분들을 분명히 불완전하지만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뽀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뽀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추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징에 대한 것인데, 이건 이제 폴틸리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종교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징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징. 그리고 이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과 다른 거냐면 기호라는 것과 다른 겁니다.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언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상징이고 기호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기호라는 거, 기호라는 것은 어떤 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다가 빨간불이 나오면 서죠. 그건 일종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나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은 이것이 어떤 가리키고 있는 의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국기를 예를 듭니다. 국기. 막 그런 거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 막 국기를 막 태우고 막 짓밟고 그런 장면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를 할 때 그 짓밟히고 있는 불태워지고 있는 국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국민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나쁘겠죠. 왜죠? 그 국기가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상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름이죠,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 이름을 써가지고 벅벅 찢는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체 폴 틸리가 이 종교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고 그 상징함으로써 그 존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존 힙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거나 우리 어떤 그냥 구체적인 한 개체로서의 인간, 뭐 이용세라든가 뭐 우리 다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것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폴 틸리가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명제적이거나 비명제적이거나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힙은 종교 언어를 명제적이기보다는 비명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명제적이라는 것은 명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비명제적이라는 것은 진위를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진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오지만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것들이 명제적인 언어겠죠. 비명제적이라는 것은 진위를 따질 수가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 게임 이론이에요. 언어 게임 이론. 언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의 게임에. 이 게임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이 보통은 우리는 세계관이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나. 나의 세계관은 하나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은 하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임 이론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제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믿을 수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고 또 거기에 우주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그 지구가 자기가 돌면서 태양을 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거의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똑같이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도 믿고, 우리가 그래서 과학적인 그 진술들에 의해서 진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였구나 라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소유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언어게임 이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양한 게임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 안에서 그냥 가능한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봐도 무슨 그런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세계관을 그냥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근데 그것이 과연 영화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냥 우리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과학적인 그 사실들도 믿고 나는 종교적인 진리도 믿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언어게임 이론이고,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을 한 인간이 그 안에서 게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언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존익이 이제 여기에서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성육신의 의미. 그런데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존익이 따로 책 한 권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존익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맨 앞서 말했던 은유라는 겁니다. 은유. 우리가 은유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호라는 것이 사인이라고 한다면 상징이라는 것은 심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은유는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존익은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육신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육신을 우리가 은유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은유로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명제적으로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명제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죠?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육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또한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제적으로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참이거나 거짓이죠.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죠? 참이라고 믿어요. 여기에서 참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아마 여기에 속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명제적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은 명제적으로서 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러나 존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비명제적으로 이해합니다. 비명제적. 비명제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참과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곧 명제적으로 거짓이라고 이해하는 거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명제적으로 거짓이라고 이해하는 거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유라는 것은 비명제적이고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유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성육신을 참으로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존익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유라는 것은 명제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명제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데, 이 비명제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될 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진리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은유라는 게 뭐죠? 은유가? 은유는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명제적인 관점 안으로 이걸 들어가면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 거짓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죠? 우리 어머니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라는 것이 명제적으로 읽힐 말입니까? 아니면 비명제적으로 읽힐 말입니까? 그것은 비명제적으로 읽힐 말이죠. 비명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라고 했어요. 너는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도 그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우리는 그 표현을 듣고서 그 말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 단순히 명제적으로 그것이 진짜 참이네라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언어의 문제에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루고 싶었던 은유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루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